오늘 본문은 일곱째 달 열흘날에 바치는 제물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우선 이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죠. 또한 자신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고난을 당하다, 괴로움을 당하다라는 뜻인데 이는 크게 두 개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곡하며 애곡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사야 22장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즉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35편 13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구절은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16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대속하는 날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의 의미 모두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음력 7월 1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16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이날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날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지성소와 성막의 모든 기물들까지도 모두 깨끗하게 해주시는 날입니다. 때문에 이날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많은 제물이 드려지는 날이죠. 우선 레위기 16장 6절을 보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6장 15절을 보면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7마리입니다. 물론 이 제물들을 제단에서 태울 때는 그에 상응하는 소제물도 함께 태워야 하죠. 11절 마지막을 보면 여기에 더해서 순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삼아 속죄 제사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듯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제물들을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바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바로 1년 된 흠이 없는 순양 2마리이죠. 따라서 일곱째 달 열흘날인 대속죄일에는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사를 드린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드려지는 제사가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은 이것을 보며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수많은 가축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더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제단에서 태워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도 그것의 유통기한이 얼마입니까? 1년입니다. 레위기 16장 34절에 분명하게 나오죠.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 이렇게 용서받은 용서의 유통기한은 단 1년뿐입니다. 1년 후 그들은 또다시 이와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또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데 왜 온전히 죄를 없앨 수 없을까요? 왜 1년밖에 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히브리서 10장 4절에 나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동물의 피로는, 다시 말해 사람이 기르는 가축의 피로는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 대신 가축이 아무리 많이 죽는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축이 아닌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비하신 한 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속죄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피를 흘려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듯이 그분은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네, 죄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10장 19절과 20절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이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기적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고도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은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죄를 멀리 하시고 죄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도 마시고 죄는 모양이라도 벗어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하루를 죄와 싸우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